읽어주는 동화책 끝까지 신라에 충성한 박재상. 신라 제17대 내물왕이 왕위에 오른 지 35년이 되던 390년의 일이에요. 외나라의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왔답니다. 사신은 이렇게 전했죠. 우리 임금님께서는 대왕께서 신성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을 시켜서 백제의 죄를 대왕께 일러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대왕께서는 우리나라로 왕자 한 명을 보내시어 우리 임금님께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랑은 이 말을 듣고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왕은 고민 끝에 셋째 아들 미해를 외나라에 보내게 됐죠. 그때 미해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는데 외나라의 왕은 그 후로 30년 동안이나 강제로 잡아두었답니다. 내무랑의 뒤를 이은 실성왕이 죽자 눌지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왔어요. 우리 임금님께서는 대왕의 둘째 동생인 보혜가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다는 말을 들으시고 한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고구려 사신의 말에 눌지왕은 고민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보혜를 고구려로 보내야 했죠. 예상했던 대로 장수왕은 보혜를 붙잡아 두고 신라로 돌려보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눌지왕은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던 중 갑자기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좋은 날 어찌 눈물을 보십니까? 걱정이 되는 듯 한 신하가 물었죠. 그러자 왕은 동생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동생을 구해올 사람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입을 모아 말했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라야 해낼 수 있는 일이온데 그 일에는 삼나군의 태수 박재상이 합당할 줄로 아뢰옵니다. 왕은 곧 박재상을 불러들였죠. 박재상은 왕에게 공손히 절을 한 후 말했어요. 제가 들으니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에게는 욕이 되고 임금이 욕되면 신하는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쉽고 어려운 것을 생각한 후에 행동한다면 이것은 충성이 아니고 죽을지 살지를 생각한 후에 움직인다면 이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어 곧바로 실행하겠나이다. 그러자 눌지왕은 친히 다가와 박재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고는 그에게 직접 술잔을 건넸답니다. 다음 날 박재상은 서둘러 고구려 땅으로 향했어요. 박재상은 고구려 땅을 밟자마자 보혜를 찾아갔죠. 소인은 신라에서 온 박재상입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고 모시러 왔습니다. 5월 15일이 좋을 듯하니 고성의 바닷가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박재상과 약속한 날짜가 가까워오자 보혜는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며칠 동안이나 조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틈틈이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약속한 날짜에 보혜는 탈출에 성공했죠. 하지만 그가 빠져나갔다는 소식은 금방 궐안에 퍼졌답니다. 당장 보혜를 잡아오너라. 장수왕은 크게 노하여 소리쳤죠. 그는 군사 수십 명을 보내 보혜를 추격하게 했답니다. 그러나 고구려 군사들은 달아나는 보혜를 향해 화살촉을 뺀 화살을 쏘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보혜를 향한 고구려 군사들의 마음이었죠. 보혜가 무사히 돌아오자
눌지왕은 아우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 가지는 못했답니다. 막상 보혜가 돌아오자 눌지왕은 미혜가 더욱 보고 싶어졌어요. 이는 마치 몸에 한쪽 팔만 있고 얼굴에 한쪽 눈만 있는 것과 다르지 않소. 비록 한쪽은 얻었지만 다른 한쪽이 없으니 마음이 더욱 아프다오. 왕의 말을 들은 박재상은 말없이 일어나 2번 절을 올렸어요. 왕은 그 절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죠. 고맙소. 차마 입에 떨어지지 않아 말하지 못했는데 친정으로 고맙소. 박재상은 곧바로 궁궐을 나와 율포 바닷가를 향해 말을 몰았어요. 이번에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외나라는 바다 밖의 나라이고 고구려와는 또 다른 나라였으니까요. 이럴 때 집에 간다면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래서 박재상은 애초에 집에 들릴 생각을 접고 마음을 굳게 먹은 후 곧바로 율포 바닷가로 달려갔답니다. 그즈음 박재상의 아내는 남편이 이번에는 외나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녀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율포 바닷가로 뛰어나갔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박재상은 이미 배에 오른 뒤였죠. 그녀가 간절하게 박재상을 불렀지만 그는 말없이 손만 흔들 뿐이었어요. 외나라에 당도한 박재상은 가장 먼저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신라에서 미리 생각하고 온 대로 이렇게 말했죠. 저는 신라의 박재상입니다. 신라의 왕은 아무런 죄도 없는 저희 아버지와 형을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 까닭은 대왕께서 장차 그런 못된 나라를 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입니다. 외나라의 왕은 한껏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신라를 칠까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그는 곧 박재상에게 집을 마련해 주어 편안히 살도록 했답니다. 박재상은 미애와 함께 바닷가를 다니며 물고기와 새를 잡아서 왕에게 바쳤어요. 외나라의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박재상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좋은 신하를 두게 되었다고 오히려 흐뭇해했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느 날 박재상은 미애에게 달려갔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침 안개가 짙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딱 좋습니다. 좋소. 그럼 어서 함께 떠납시다. 그러나 박재상은 미애의 말을 따를 수 없었어요. 저까지 떠난다면 달아난 것을 눈치채기 쉽습니다. 저는 걱정 마시고 먼저 떠나십시오. 미애는 차마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박재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왕자님께서 무사히 귀국하여 임금님이 행복하시다면 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꼭 돌아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떠나십시오. 박재상은 술을 가져다 미애에게 따라주고 외나라에 머물고 있던 강구려와 함께 신라로 돌려보냈죠. 다음 날 아침 외나라 사람들이 미애의 집을 찾아와 그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박재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렸죠. 왕자님께서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말을 타고 사냥을 다녀오셔서 매우 피곤해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물러갔어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죠. 박재상은 그제야 사실대로 말했어요. 이미 신라로 떠나셨다오.
미애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외나라 왕은 급히 군사를 보내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미애 일행이 배를 타고 멀리 사라진 뒤였어요. 외나라의 왕은 박재상을 잡아들여 직접 문초했어요. 나는 왜 몰래 미애를 돌려보냈느냐? 나는 신라의 신하다. 신하된 자로서 임금님의 명령을 실행했을 뿐이다. 박재상은 당당하게 대답했죠. 그 말에 외나라의 왕은 한편으로는 몹시 화가 났고 또 한편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둔 신라의 왕이 부럽기도 했답니다. 네가 만약 신라의 신하라고 하면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이고 우리 외나라의 신하라고 하면 높은 벼슬과 후한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박재상은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차라리 신라의 개와 돼지가 되면 되었지 외나라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 신라의 매질을 당할 망정 외나라의 벼슬과 녹을 받지 않겠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쩌렁쩌렁하게 울렸답니다. 외나라의 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명령했죠. 이야 봐라. 이자의 발바닥 가죽을 벗겨내어라. 그리고 갈대를 베어낸 후 그 뾰족한 위를 걷도록 하라. 명령은 곧 시행되었어요. 형장으로 끌려나가기 전 외왕이 다시 한번 어느 나라 신하냐고 물었어요. 박재상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신라의 신하라고 당당히 대답했죠. 그러자 외왕은 이번에는 박재상을 뜨거운 철판 위에 올라서게 했어요. 그래도 박재상의 대답은 한결같았답니다. 끝내 외왕은 박재상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어느 나라 신하냐? 나는 신라의 신하다. 결국 외왕은 박재상을 목도라는 섬에서 불태워 죽였답니다. 그러나 타오르는 불길도 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박재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꼿꼿했어요. 미애는 강구려와 함께 무사히 바다를 건너 신라에 도착했답니다. 눌지왕은 보혜와 함께 나가서 미애를 맞이했죠. 눌지왕은 너무 기뻐서 궁궐로 돌아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박재상은 언제 돌아온다고 하였느냐? 박재상은 저를 무사히 보내려고 혼자 외나라에 남았습니다. 왕은 떠나갈 때의 박재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죠. 그는 박재상이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답니다. 왕은 그의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박재상의 아내를 국대 부인으로 삼았고 그 딸과 미애를 부부로 맺어주었어요. 박재상이 외나라로 떠날 때 부인은 망덕사 젊은 남쪽 모래 위에서 길게 통곡했죠. 그래서 그곳을 장사 벌지지라고 했답니다. 친척들이 부인을 데려오려 했지만 부인이 다리를 뻗고 앉아서 일어나지 않아 벌지지라고도 했답니다. 박재상 부인은 박재상이 그리워서 세 딸과 함께 치술령에 올라 외나라를 바라보면서 울다가 지쳐 죽어 치술 신모가 되었다고 해요. 치술 신모란 치술령의 신령스러운 어머니라는 뜻이랍니다.